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천사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미혹의 길을 걷게 했고 미혹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2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8절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입니다.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너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니? 너는 내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그 이후로 이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되는 삶을 사는 곳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줬어요. 그를 성령의 감동에서 사장에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비밀한 계획들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했을까요? 단순히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삶,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이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는 준비하는 시즌이죠. 그리고 그가 각기 제 길로 가서 낙마하고 실패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심령이 뜨거웠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는 만 가지고는 온전히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야 할까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의 그룹을 하나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강야에서 금식하시고 날 때에도 그를 누가 이끌어 갔어요? 성령님이. 40일 이후에 시험 받을 때에도 함께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함께 무엇이 함께 임재했어요? 성령님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를 돕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그를 도왔을까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돕지 아니하고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온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기고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성령과 상관하지 않고 말씀만 알아서 이길 수 없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당했다?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의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끌어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가 부인하지 않고 그를 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했어요.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요청하지 아니하면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물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것이라고 봐요.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가 있는데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습관이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누가복음에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일생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즉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셔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묻는 거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소스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소스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넓어지고 능력 있고 힘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전제가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 이 계시를 보여줬을까요? 이 보여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보여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어요. 근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미 패배한 사단 잔재를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리하지 아니하면 그 패배한 졸개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내가 마땅히 저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들에게 밟힘을 당해야 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 나의 머리를 밟으려고 하지 않아. 옳거니 잘됐다. 그들은 시간 지나면 뭐 할까요? 뒤돌아서서 우리를 다시 공격할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밟으려고 할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똑같이 미혹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파쇄했어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으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움을 하는 것은 이런다고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격렬하게 싸워야 돼요. 상대방을 죽이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지 않냐면 평화주의자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것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있어요.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문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그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흐트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7, 8번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7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이냐 하면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완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까요? 복음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벌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단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 떨 사람은 실제 누구일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아의 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의 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점점 사는 세상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죄악이 관용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진리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점점점 교회가 뭘로 바뀌냐 하면 체제로 바뀌고 조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유대교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졌어요. 예, 그리고 국교가 되어지면서 점점 교회가 어떤 체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나요? 조직과 체계가 있는 교회로 바뀌어갔어요. 그때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이는 핍박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무엇이 사라져버렸나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없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요. 박해가 없으니까요. 압제가 없으니까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숨어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부를 걸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평안과 안락한 가운데 이걸 누리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근데 그 편안함과 안락과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줘서 더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실제로 변화되어졌을까요? 신앙이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안락, 자신의 명예, 자신의 쾌락, 자신을 위해서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었어요. 풍성함을 주었어요. 근데 그 풍성함과 자유함들이 오히려 형식적인 종교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나요? 이미 창세기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무엇에 실패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배에 실패한 자이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식의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가 무엇이 작동했나요? 시기와 질투가 작동이 됐어요.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맺은 결과는 뭐냐 하면 죄 없는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피 흘려 죽였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죽음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쫓겨남을 당하였어요. 옳다구나 하고 사단의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가 자녀를 낳고 또 나면서 그를 통하여서 어떤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계보에서 누가 태어났다? 야발이 태어났어요. 유발이 태어났어요. 두발가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발은 기업가가 되었어요. 유발은 예술가가 되었어요. 두발가인은 기술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근데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하는데 그 문화를 누구를 위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든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편리해져요.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발달되기 시작해요. 문화예술들이 발달되고 발전되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즐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배 위에서 누가 조종하는 걸까요? 바로 사단이 우리의 감각과 쾌락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나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지 라고 말하면서 그는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뭘 유혹했나요?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유혹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더 요구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끝없는 사단과의 교제 가운데 그 안에 미혹을 받았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것은 10,000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내가 임의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봤어요? 작게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내 거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 말고 뭐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게 없는 것,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취하고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성품이 하나 있죠. 시기도 하게 되고 질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거 빼앗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놓고 남에게 있는 떡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라고 하는 이런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한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한 것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그가 따 먹었어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실제로 마귀가 한 말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것을 보는 동시에 무엇이 안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옛 것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보여. 지금까지 보던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이 보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쵸? 벗었음을 보았어요.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잃어버리고 또 다른 것이 시작되는데 무엇이 시작된 걸 우리가 모를까요? 그쵸? 육된 것은 시작되는데 영광스러운 걸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육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고 육된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그는 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는 육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육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은요, 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영은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 언제나 그럴듯한지 모르지만 결론은 육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육을 말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과학이나 문명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발달되고 발전된 것을 너무 추구해서 그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다 보면 그 속의 흐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임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화나 예술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미혹당해서 사단을 높이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과학기술이나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기술들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곳에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명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근데 생명과학의 방향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이롭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120세까지 병들지 않고 사는 방법, 이런 게 생명공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복제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량량이 올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를 심어서도 많은 슈퍼 이런 것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재정과 머리 좋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종사하고 있을까요? 엔지니어, 이 두발가인의 영을 따라서 그곳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CEO들이, 탑 리더들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그 기술, 문화와 문명과 과학기술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땅 자신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CCTV가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CCTV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꼼짝마죠? 비슷한 겁니다. 이런 모든 기술들이 마치 우리를 도울 것처럼 처음에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뭔 일을 만나면 피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통제하는 수단이죠. 통치하는 수단이죠. 악용하는 수단이 되겠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뭐 전혀 모르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나가던 버스가 자기 차가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먼저 신고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대요. 세상에나 이런 법이. 왜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 뒤통수 막 맞는 거예요. 하여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막 따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양처럼 그냥 쑥 넘어갔어요. 근데 하여간 속 터지더라고요. 이야, 하여간 그 정황을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에 딱 갔는데, 완전 범죄인 취급하듯 다루더래요. 나빠요, 경찰. 예, 예.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운전기사는 더 나쁜 놈이고요. 예.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법을, 그 다음에 문화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따지고 막 들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막 봐줬어요. 이제 보험 할증될 거예요. 몇 년 물으시면 됩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여간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실제로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허리 멀쩡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습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 다음에 담당 경찰관이 옆에 있는 경찰은요, 딱 보더니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라고 여러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담당자가 옆에 없었어요. 근데 담당자가 있을 때는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됐대요. 내가 잘할 수 없으니까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보험 들었지만 잘못 안 한 편을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잘못한 걸로 결론을 맺었어요. 저는 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드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내 편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럼 보험회사 관련된 사람도 놈인가요? 관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들어갈까요? 우리 돈 돌아갈까요? 우리 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뭐 한 걸까요? 일했으니까 월급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발달됐어요. 모든 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좋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을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세요. 가서 의자 몇 개 한번 던져버리고요. 좀 지랄지랄 좀 한번 해보시게 됩니다. 이것이 문화가 발달되는 문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 마치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더 부유한 것처럼 보여요? 가인의 후예들이 더 부유한 것처럼 보여요. 명성을 누가 주로 차지하나요? 잘못된 사람들이 더 명성을 많이 누려요. 정직한 사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게 극소수예요. 근데 좀 지랄맞은 사람들이요, 더 많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마땅히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앉아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결국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6장 5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 보셨죠? 한 일례를 짧게 들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각들이요, 악합니다. 근데 사람 얼굴 보면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악하고 야근 척을 하는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여러 가지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말 굉장히 싫어했어요. 복불복 있잖아요. 강호동이나 유재석이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름을 실명을 댔어요. 이 사람들이 가끔 복불복 하잖아요, TV에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아니면 돼. 이 문화를 한국에 퍼뜨렸어요. 그러면 강호동이 퍼뜨렸을까요? 유재석이 퍼뜨렸을까요? 방송국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방송국 사람들이 퍼뜨린 걸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젖어서 살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10년이 갔는데도 프로그램이 폐지가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왜? 이걸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인자, 3인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이 친구들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MC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저는 그 개인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온 국민을 뭐하고 있는 걸까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문화 영향을 미친 거예요. 문화. 어떤 문화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성경적이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귀스러운 거거든요. 이건 마귀 입장을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문화는 어떤 걸 우리에게 자꾸 홍보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문화에 젖어서 복불복을 할 때 나만 아니면 돼 정신으로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섬겼어요. 예,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예, 그다음에 예상치 않았던 많은 또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하다 보면 생겨요. 그냥 묻지 않고 섬겼어요. 따지지 않고 섬겼어요. 순간순간 또 바꿔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요. 그대로 섬겼어요.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성결한 교회가 바보니까. 예, 김경수 목사가 바보니까 섬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줄까요?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일하다 보니까 필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길 수 있으니까 섬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섬겼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또 상황에 맞게 모든 필요를 따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저처럼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좀 어수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얕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첫날 밤에 선물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럼 꼭 늦게 오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 달라고 할까요? 선물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누구 선물 달라고 그럴까요? 내 거. 근데 그분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선물 있나요? 라고요. 내 선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남았으니까. 근데 모자라면 안 줬을 거예요. 그냥 딱 개수에 맞게만 준비해서 개수로만 딱 나눠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나 맡겨놓지 않은데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거래.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문화예요. 근데 무슨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요. 세게 말할게요. 사단의 문화요. 자기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하는데 한 달란트 준다 그랬어요. 종일 일했대요. 어떤 사람은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했대요. 주인이 이제 일당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를 줬다고요? 한 달란트요.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주겠지? 여기서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잘못된 문화요. 이게 잘못된 문화라는 거예요. 두발가인. 이게 잘못된 문화라는 거예요. 야발.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유발. 근데 마치 그것이 합당하다고 우리는 너무 생각하죠. 그래. 야, 1시간 일하고 한 달 더 받는데, 야, 너 하루 종일 일했잖아. 더 받는 게 마땅하지. 그게 옳은 거야. 야,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옳은 거라고요? 주인이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말을 먼저 들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먼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자리 잡았어요? 주인이 잘못했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어요? 주인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세상 문화, 즉 마귀 문화가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뭘로 들어와 있어요? 기준으로요, 판단으로요, 분별력으로요. 근데 이 모든 판단, 분별력 기준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 내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손해보면 그게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자꾸 우리는 해요. 내 거 뺏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오늘날 대머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머리가 요즘 오늘날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공짜를 좋아해서.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근데 이 말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대머리들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머리숱이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공짜가 마치 자기 것도 아닌데 나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죠. 그건 딴 사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승질 나요, 기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승질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문화요. 세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문화요. 그럼 누구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목사님, 나보고 사단이라고요? 내가 언제 그래서 사단이라고. 근데 막 말을 와전시켜가지고요, 목사님이 나보고 막 이래. 또 이런 사람도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도 생겨나요. 우리 녹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전시키는데요, 얼마나 말을 바꾸는지 몰라요. 이게 작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굉장히 맘상해합니다. 왜 맘상해할까요? 그게 6장 5절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우린 이것이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왜 나는 안 줘? 왜 나는 왕따? 언제 왕따 시켰어요? 등록 안 했잖아요. 아니, 등록하시라니까. 근데 등록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등록비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면 5만 원 돌려준다 그랬어요. 아니, 돈 놓고 돈 먹는 이런 게 아니고 하도 노이즈가 많이 나니까 온다 그러고 안 오셔. 노이즈가 생기니까 5만 원 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받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막, 우리는 막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니까 그쵸? 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제 판단하겠죠? 아이 또 헷갈리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왜 못 알아듣고 있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혹시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조금 받지만 섬기는 사람은 수백만 원 섬기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우리가 한 500 가까이 섬겼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요. 그냥 그들을 하여간 하는데 그 정도 섬긴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앉아있는데 돈 들어가요? 말씀 듣는데 돈 들어가요? 근데 밥 먹는데 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예, 주최하는 측에서 전부를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주최하는 측하고 우리 측하고 하면 거의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근데 왔다 가신 분들은 얼마 들어갔을까요? 물론 들어가죠. 차비. 근데 그들도 가는데
기름값 바르고 전부 가정당이 아니고요. 한 분당 전부 또 차비를 다 드렸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와서 그들은 뭘 하고 갔을까요? 심과 위로와, 그렇죠? 이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쓴 걸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걸 생각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왕 나도 왔으면 작은 교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그들은 행복할까요? 못 받았다고 씩씩거릴까요? 그렇죠?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주는 자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가져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뭐 이런 걸죠?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집에. 그렇죠?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성을 막 드러내요. 하나님의 인성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 누구의 인성을 드러내요? 가인의 인성이요. 막 때려 죽인다. 막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성결한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주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주체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예, 정말 아벨이 나쁜 놈이에요? 그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쟤만 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아벨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받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부당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용인해 주잖아요. 그럼 사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단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스러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자기의 잘못을 마치 함께 가자고 해서 성결한 교회가 도매금으로 무너뜨리려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주는 사람은요, 많은 대가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는 자는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칼 들고 오는 사람 있으면 피하세요. 네, 이런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사나요? 미혹과 유혹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미혹과 유혹은 왜 할까요? 무너뜨리려고요. 질서를 파괴하려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뜨리려는 의도와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목적을 가져온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누구 외에는 세상의 문화를, 마귀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노아 외에는 전부 이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뭘 배워야 할까요? 바로 이 정신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모도 없고 거짓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굴까요? 사단이요. 즉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문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따라가든가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만 따르는, 말씀만 순종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랑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서울 비전센터에서 처음으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